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기별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본문의 말씀으로 스바냐 3장 17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선지자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츠판냐,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 선지자 스바냐는 서신을 기록하면서 첫 구절에 자신의 족보를 언급을 했습니다. 4대까지의 족보를 언급하는 중에 자신이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상당한 상류계층의 선지자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스바냐의 이름의 뜻처럼 꽤 영향력을 미칠 한 선지자를 감추어 두었다가 이스라엘이 배도하던 때에 힘있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스바냐의 기별은 여호와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날은 악인이 심판받는 그런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별된 자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스바냐는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묵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이 날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요, 지체치 않고 성취되는 날인 것입니다. 이런 날에 대해서 묵시를 받은 스바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바냐의 입술은 경고의 나팔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나팔인 것입니다. 스바냐는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까우며 그날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흑암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그들이 타락한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죄에서 떠나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바냐 1장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우러 멸절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마림이란 케마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바알의 제사장들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하나님은 바알 및 모든 우상을 멸절하고 그 이방 제사장들까지 다 멸절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좇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신앙과 경배는 말뿐이고 허울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형식과 외식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격,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수치도 모르는 양심이 마비된 죄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스바냐 2장 1절은 유다를 향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양심이 어두워지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죄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더구나 집권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바냐 3장 3절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고 했습니다. 공의를 시행해야 할 지도자들이 도리어 탐욕과 무자비함과 잔인한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고 지도해야 할 그런 지도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스바냐 3장 2절은 그들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의 등불이었지만 그들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영생의 나침반이었지만 그들은 받지도 않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이 구원이었지만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심지어 주의 종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스바냐 3장 4절에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이 있었지만 저들은 진리의 지배를 받지 않았고 경솔했습니다. 또한 인격과 성품이 간사하고 이중적이었습니다. 제사장들마저도 거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말씀을 떠나버린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나라도 사회도 백성들도 다 엉망이 되고 율법과 진리는 땅에 떨어져 원칙도 원리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스바냐는 이런 유다를 바라보며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속히 회개하라고 호소하고 외쳤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시대 상황을 보면서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과 기별들은 그 당대에 필요한 기별로 주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그런 기별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선지자 스바냐의 기별을 보면 사실은 그 당대 유다를 위한 기별이기보다 오늘 이때를 위한 기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그 말씀을 읽고 보면서 가슴에 오히려 더 진솔하게 그 기별이 다가옵니다. 오늘날 고도화되었다는 지식과 과학이 교회를 도전합니다. 황금만능주의가 강단과 설교까지도 위협합니다. 극도로 문란해진 사회 도덕과 윤리는 성도들의 경건 생활을 조롱합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타락한 교회들의 현대주의 운동들이 진리를 파소하며 좁은 길을 걷는 진실한 무리들을 몰아붙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할 교회가 정작 말씀대로 살면 보수니 극단이니 율법주의니 하면서 도리어 비난을 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또 대통령 후보가 막말을 하고 그것을 또 지지합니다. 교황은 전 세계를 다니며 교회를 불문하고 연합하자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란의 이슬람 최고 지도자와 만나 연합을 다짐했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마다 다
세습을 합니다. 한국에 사는 것도 모자라 LA의 한 대형 한인교회 목사가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을 했습니다. 세습 이유가 아들이 어렸을 때에 미국의 한 유명 미국인 목회자가 자기 아들을 보고 목회로 대성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성할 거면 자기가 시작해서 대성하면 될 것이지 도대체 왜 세습을 한다는 것인지 교회가 완전히 비즈니스처럼 가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못 보신 것처럼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이유는 죄에서 떠나 받은 구원을 잃지 말라시는 하나님의 강하고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 하나님은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기운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줄 놓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5절에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죄는 형벌을 가져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는 백성들의 길을 꺾습니다. 신앙생활이 위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죄의식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사단 마귀는 죄를 이용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일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자기 혼자뿐이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에 의기소침해집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도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고 호렙산의 한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나를 돕는 자도 없고 이해해 주는 자도 없고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은 때로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돕고 있다면 용기가 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13장 6절은 주는 나를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구제와 봉사를 하는 곳에,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도 낙심할 것도 손을 늘어뜨릴 이유도 없습니다. 스바냐 3장 20절은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유다가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 침략으로 환난을 당하지만 필경은 징계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지요, 예언이요, 희망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중적으로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의 영원한 왕국을 바라보며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방인은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는 복된 날을 만날 것입니다. 부모의 소원은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행복이 곧 부모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근본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복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 하늘의 복, 없어지지 않을 진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위대한 편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가로 지불하고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모든 나의 죄를 덮고 용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그리고 기꺼이 용서하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껴안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최근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손을 늘어뜨림은 힘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맥이 빠지고 의기소침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와 구원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손을 늘어뜨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 스바냐의 음성을 듣고 용기가 나서 우상들을 부수었습니다. 저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 부흥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앙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구해야 합니다. 가정적으로도 부흥 운동이 전개되고 가정이 부흥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적인 신앙 부흥도 일어나야 하고 교단적인 신앙 부흥도 되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늘어뜨리고 신앙생활에 기가 죽고 힘이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의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영이 힘있게 작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자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된다는 말과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명으로 살자라고 하는 말이 수시로 우리의 입술에서 튀어나와야 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까우며 그날이 빠를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의 백성들, 남은 백성들이 진정으로 늘어뜨린 손을 다시 추스리고 사명의 십자가 앞에 힘있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스바냐서 맨 마지막 절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을 바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재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을 위해서 살다가 꼭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과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나와 내 자녀들, 우리 교우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